이삿짐을 옮길 때 사다리 차는 몇 층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을까요? 60층까지. 60층까지는 펼 수 없고 24층까지가 최고라 그래요. 약 70m 정도까지 펼 수 있대요. 이보다 더 높은 32층까지도 닿는 사다리가 출시됐었지만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위험성, 사고 위험 때문에 단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 사다리는 얼마나 높이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고가 사다리 차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요. 그 길이는 68m까지 닿을 수 있대요. 굴절형 사다리. 쭉 뻗어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굴절형 사다리. 그런데 그런 사다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의 길이는 얼마나 되냐면 땅에서 하늘까지. 그런데 하늘까지 닿는 이 사다리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성경에 나올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는 100세가 넘은 부모님들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납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데는 어머니 리브가의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맏아들 에서가 택한 햇사람의 딸들, 맏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땅 여자들 둘하고 결혼했어요. 그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만일 걱정도 합니다. 만일 둘째 야곱마저도 햇사람의 딸들, 즉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가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삭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게 27장 마지막 절 46절이에요. 그러자 리브가의 불평을 들은 이삭은 자신이 누군지 확인해요.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죠. 하란 땅으로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으로 택함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않고 저 북쪽의 하란 땅에서 택해 갖고 오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내를 찾았던 것을 생각해내. 그리고 이제 이삭의 둘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후손으로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인 것을 그때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왜 이삭이 갑자기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바로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리브가의 불평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이 누군지, 누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결혼을 위해 그 아들을 북쪽으로 떠나보낸 겁니다. 물론 이 아들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를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10절은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동생은 겉으로는 아내를 구하러 가지만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간만 가 있다가 돌아올 거면 될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20년 동안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하란을 향해 걷고 또 걷습니다. 이 거리는 600에서 80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00km 안쪽으로 들어가요. 꼬박 한 달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군포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600km 되는 지점을 찍으니까 남쪽으로는 안 돼요. 군포에서 가서 북쪽으로 딱 나와요.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북쪽 제일 끝 북서쪽에 가면 두만강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602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한 이틀쯤 됐을까요? 이렇게 간지 키로수가 한 90km 정도 됐어요. 부지런히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11절입니다. 도망을 치는 상황이라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로 못 가요. 한적한 길, 인적이 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는 마을이 없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까 어두워져요. 갈 수 없으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뭘 찾아요? 자려면 베개를 찾아야 되죠. 그 베개로 돌 하나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높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보통 사다리는 올라갈 때 사다리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양쪽을 잡든지 한쪽을 잡든지 하고 올라가죠.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사닥다리 위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다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다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은 사다리가 아닌 계단 혹은 층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오는 천사들도 있었고 올라가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꿈속에서 도망하는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새도 없이 그 위에서 자신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밝히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셨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겁이 덜컥 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눈멀고 늙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도 사냥감을 찾고 요리를 해올 수 있었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잡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느끼기에 나는 이제 죽었다. 도망하는 야곱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혼내시거나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땅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그 땅, 잠들어 있는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계자인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긴 하지만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야곱에게 집중할 수 있죠? 도망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떤가? 그러나 이 시선을 좀 돌려봐야 돼요.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길은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디로 들어왔던 길이죠?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지시하셨던 그 땅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야곱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땅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쫓아내고 계셔요. 추방하시는 거예요. 왜 추방하셨어요? 야곱이 어머니와 손잡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야곱의 성품에서 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사람인데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못된 부분들을 싹 잘라내고 그걸 싹 도려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미 읽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야곱이 목적지로 삼고 가야 하는 그곳 하란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보다도 더 속이는데 고수인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사람에게 야곱이 가게 했을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속이고 이 땅의 것에 익숙해 있는 그 사람의 그 군더더기들을 싹 떼시려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길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 내용은 28장 3절 4절에 나와요. 축복의 내용이 뭔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복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땅에서 반대로 쫓겨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야곱의 어머니는 창세기 27장 44절에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네 형의 화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 기간이 잠깐이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지나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셔서 다듬으시는데 몇 년을 쓰셨어요? 20년을 쓰셨어요. 그런데 도망하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를 벌하거나 꾸짖거나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계승자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여겨줍니다. 아, 그래서 이 축복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어낸 일은 그것이 잘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처럼 생각될 만합니다. 그죠? 왜요? 지금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도 꾸짖지 않으시면서 복을 그대로 약속하신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것으로 첫 번째 확인이 됐어요. 사람의 뜻으로 한 것 같지만 첫 번째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대로 사용해서 축복했던 겁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축복은 자신을 이어서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람인지를 선포하는 선포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삭의 계승자로 대우하신 것은, 즉 인정하신 것은 야곱이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서 된 것 같이 어찌됐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토록 축복하는 문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몰래 에서에게만 말을 해서 축복하려고 했고, 그런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려고 속임수를 리브가는 썼던 것일까? 그것은 리브가는 물론이고 이삭조차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하죠. 마치 자기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은 자를 제쳐두고 어떻게든 자신이 편애하는 큰 아들, 큰 자에게 축복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를 자청해 가면서까지도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실패,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이 두 사람의 계획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당사자 야곱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 두 사람은 뼈저리게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치는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저 계단을 보여주셨을까? 어쨌든 도망치는 야곱으로서는 도망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음성으로 야곱아 야곱아 그러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내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었을 텐데 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셨는가? 야곱이 꿈에서 진짜 사다리 계단을 보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사다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얘기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 사다리로만 올라가면 하늘을 닿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다리, 이 계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실을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면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은 그건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서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요. 이 사다리를 통하면 하늘 문이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그 열린 하늘 문 안에는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로서 무엇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사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사다리뿐이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시기도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올라가는 건 아랫동네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라가. 내려올 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 천사들 자의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도 사다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얻게 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이 사다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누군가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알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분명치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훗날 이 사다리 역할을 한 사다리 자체가 되시는 그 분이 그런 상징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다리 역할을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 1장인데 빌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49절에서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5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어떤 장면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본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말씀하실 때 야곱이 본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찾아보실래요? 보여요? 근데 70인역에서는 그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이죠? 사다리. 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사다리로 나왔던 것 그것을 빼셨을까? 그리고 그 대신에 인자 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곱이 본 사다리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임을 여기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다리가 땅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길의 역할을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어떤 공로로 안 돼요. 야곱의 수고하고 애씀 그걸로 안 돼요. 이삭의 자기 방식의 그걸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지만, 바울은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살아가는 방식도 땅의 방식을 자꾸 추구하고 내가 익숙해진 그것,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일이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나 누리는 그런 복으로 축소시키게 되고 그걸 기도해요. 기도하는 제목의 내용들을 다 보면 대상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바라는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기도해요. 그게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우리는 저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늘에서 보자면 시시한 것, 큰 것이 아닌 더 작은 일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결과만 좋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아요. 내 기도도 잘 들어주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라도 살아가, 어떻게든 인생을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을 주시고 그러신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보는 시시한 것. 다른 사람들도 다 받고 싶어하는 그걸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애씀은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사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간사한 방법을 쓰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죠. 근데 와서 창세기로 오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속임 사기, 간사한 방법, 약삭 빠른 거 그거 붙잡지 말고 내가 그거 안 붙잡으면 안 될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지만 그거 붙잡지 말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하나님의 복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가, 내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어떤 것이었던가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 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그 앞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해서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갈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속임, 사기,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포장된 약삭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믿고 넉넉한 풍요로운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